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임종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이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픔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이 기울여 마시는도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온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나라 감사절기와 맞지 않다 그래서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정해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미국과 우리 사이에 많은 차이도 있고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가 여태껏 이 절기를 오래도록 지켜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석 때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하면서도 또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중과세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국의 뿌리를 갖고 있으므로 추석 때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고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좋겠고, 또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대로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이므로, 또 교회력으로 거의 마지막 달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가족, 친지, 이웃에게 받은 은총과 사랑을 되새겨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감사의 이중과세면 어떨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지나쳐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예, 감사 아무리 하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감사의 제목을 잘 계수해서, 늘 계수해서 주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자가용 자동차가 귀할 때 미국의 어느 백인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자기 옆으로 와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여자애와 시끄러운 아이 둘로 말미암아 자기는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 목사님이 불평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해필 내가 왜 이 버스를 탔을까? 그런데 그날 부흥회에 설교할 제목이 항상 감사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데, 뭐라고 감사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옆에 이 뚱뚱한 흑인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고 이 시끄러운 아이들이 내 아들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감사는 이렇게 바리새인의 감사일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위선적인 감사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감사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시편의 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보답,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몰티는 말하기를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 주신 것을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면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가나안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광야의 부족함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보고 미래를 보면 또 천국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여러 가지 제목들을 보면 참 순전하시다 하는 말을 우리가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잡히시기 직전에 제 아들과 만찬을 드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는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기 마련이다. 감사하면 플러스로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수학의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 중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함께 감사하지 못하는 죄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입으로 감사하면 마음의 감사가 생기고요. 힘들고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하지만 딱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God. 이렇게 입으로 외치다 보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감사가 우러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 나뭇잎들은 뿌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에 실린 채 어디론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쓸쓸한 헤어짐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빈 들판을 볼 때마다 고진아 목사님의 시 빈들이 떠오릅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리하지 않는 빈들, 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 오래전 홍천 동막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목사님은 가을 거지가 끝난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면서 정말 쓸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가 채택한 빈들이라는 표현은 노인들만 남아서 텅 빈 교회당, 농촌 현실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고 귀양 온 듯한 쓸쓸한 자기 내면의 풍경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도 사람도 내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는 반전합니다. 아니 그런데 라는 식구를 통해서 전환됩니다. 시는 텅 빈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분, 그 쓸쓸한 풍경을 감싸 안고 있는 분의 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계시의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잊혀진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것 같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조차 불투명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빈 들판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도 그랬고 양떼를 몰며 광야를 떠돌던 모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너무도 괴롭고 쓸쓸해서 죽기를 청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오늘 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 감사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디누라 그러는데 이 단어의 기본형이 야다. 야다라는 말은 고백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는 공적으로 시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사의 감격을 이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느 때보다 감사가 2배, 3배, 아니 10배 이상 많아져서 감사가 풍성한 그러한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 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거듭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주의 이름이 가까워오므로. 오늘 읽은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품 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가까워졌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왔길래 하나님을 경멸하던 아수르의 사내립과 그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전멸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란 종말론적인 영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한 자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얻고 승리하니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억울한 일들이 다 이제 밝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정말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가까이서 우리의 원수가 멸망하고 우리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그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감사하고 감사해라 하는 그러한 시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번번이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어겨서 모세와 아론은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바로가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에 인해서 바로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그 탈출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도 공개했고요.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던 멀리 계시는 신이셨는데 이름을 알고 나서 모세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가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는 복음성가 여러분 기억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특권이고 복입니다.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름의 주인이 내 가까이에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름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심으로, 아니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계신다는 뜻, 이 어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했던 이유 중에 하나,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성도들. 그래서 요한은 그의 계시록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말로 그 계시록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대 때문에, 그 이름이 가까이 온다는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은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렬한 기대감을 가졌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저녁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이 성찬의 상 앞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언제나 기다리는 삶을 계속했는데, 그 성찬의 예식이 무려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식을 유지하며 예배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 둘째는 경건한 삶을 위한 모델 또는 도덕적인 영향력으로서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승리자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빅토르. 콘스탄티누스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국시대에 그리스도의 이 이미지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해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그러므로 죽음은 그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원수의 행위로부터 그분의 몸으로 왔으되 원수가 어떤 형태로 주었던 구주께서 죽음을 철저히 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죽음을 패하셨다.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언제 이런 승리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까? 주의 날이 되면 승리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이제 그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잠자던 자들을 다 깨우시고 주의 살과 피를 흔적을 찾으시고 그들을 깨우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우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장에서 바울은 사망으로 패배했던 우리가 부활로 승리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분의 이름이 가까이 왔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님의 가까움을 알고 감사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들, 오늘 75편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이 전달됨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함으로써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감사할 조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출애굽 여정에서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그들이 본 것이요 그들이 확인한 것들,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 기이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의 날과 다른 새날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하루를 산다는 것이 참 기이합니다. 여전히 숨쉰다는 것이 기이합니다. 우리 특서 중에 항상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호흡하는 일이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것. 왜? 스톱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질식하고 죽게 되는 것이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계절의 변화가 오고 곡식이 익어서 가을 거지를 하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이 온통 기이한 것밖에 없다. 그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미국의 대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매일 아침 스스로 3가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딱 침대에서 일어나면 첫 번째,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내가 무엇에 행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물음이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고 계수해야 될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찾는 자에게 감사는 보화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지 못하는 자에게 감사는 쓰레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주변에 기이한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의 신비, 여러 가지 발생하는 현상들, 아이들이 자라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성령님의 신음하심, 또 탄식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기이한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눈에 발견되는 감사가 늘 풍성하다면 여러분은 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한참일 때 영국의 국왕 헨리 8세는 자신의 왕비인 캐드린을 폐위하고 앤을 왕비로 삼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의 반대에 봉착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종교개혁보다 영국은 이런 왕권과 교황권의 충돌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영국은 바로 성공회라는 그러한 교단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했던 청교도들은 이 영국 성공회와 또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일에 반대하게 되어서 이 일로 핍박을 받게 되자 1620년 102명의 반영국 국교파 청교도들이 탄 메이플라워호가 12월 11일 신대륙에 도착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도착했지만 그들의 생활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주민의 인디언들과의 마찰, 가혹한 자연의 환경 등의 변화, 노동, 그 속에서도 그들은 교회와 학교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첫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비롯된 국민적인 축제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첫 추수감사절에 그들은 7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180톤의 작은 배가 시속 2마일로 117일이 걸려서 대서양을 건너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1명이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폭풍에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항해함을 감사합니다. 넷째, 큰 파도의 여자들이 물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무사히 구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신대륙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폴리모스에서 도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117일 동안 항해 도중에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지난 1년 동안 농사하여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추수된 것을 감사하여 그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들. 이런 정도의 감사, 우리가 쭉 얘기한 이 7가지 보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헤아려 보면 부지기수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감사는 몇 가지나 될까요? 신대륙에 와서 처음 추수감사를 지키던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보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훨씬 더 스케일도 크고 가지수도 많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사공들은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탓이냐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요나 2장 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상황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큰 고기 뱃속에 갇힌 상황에서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탁월함입니다.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요나스를 쓰고 다시 그가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왕궁의 묘소 안에 옆에 요나의 무덤이 발견된 것입니다. 왜요? 감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탁월함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일본 책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에 환멸을 느껴서 전철에 목숨을 던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손가락 3개만 달린 오른팔을 가지고 태어난 일본 여인의 이야기. 다하라 요네코. 절망과 한숨만이 가득했고
수면제를 모아서 자살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다하라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전도를 받은 다음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은 그녀는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원망하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그래도 오른팔에 손가락이 3개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남겨준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고 얼마 후에 그 자신을 전도했던 그 신학생과 결혼을 해서 2 딸을 가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결론, 산다고 하는 것은 고생이다? 아니요.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 아니요. 산다고 하는 것은 황홀하다. 감사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의미를 주고 감사는 황홀한 삶의 여유를 제공하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내가 홀로 외롭게 있지 않고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전이 우리 속에 있고 거기에 주의 영이 이미 성령의 세례로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이한 은혜와 일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행복에 겨워서 황홀해지는 삶을 사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것은 교회에 2 성례전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예식이요 하나는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오늘은 그 2를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으로 인해서 월등하게 황홀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하는 백성들 되어서 감사가 곧 믿음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황홀한 삶의 한 가닥으로 우리를 주의 살과 피로 초대를 하십니다. 주님, 이 살과 피를 받으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